오늘 이 46장부터 거의 끝부분, 그 끝에 앞부분까지 51장까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크게 봤을 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죠. 원래 예레미야의 주된 관심사는 열방, 이방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46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멸망당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함께 이방 나라들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유다의 멸망은 이방 온 열방의 멸망을 향한 전조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46장부터 계속해서 한 10나라 정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46장은 전부 애굽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47장 넘어가면 바로가 그 가사 지역 치기 전에 4절에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나오고, 49장은 암몬에 대해서 나오고, 또 49장 같은 7절부터는 에돔, 또 23절부터는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죠. 그리고 28절 이하에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예언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나라 정도의 이방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그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멸망시키겠다, 세세하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명이나 이름도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다루시는 데 있어서 대충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장의 내용은 애굽,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애굽에 대한 멸망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는 아수르,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옆나라에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아수르는 이 바벨론을 혼자 상대하기가 좀 힘드니까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이 이집트, 애굽과 편을 먹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 북쪽의 아수르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이니까 그 동맹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 올라가는 길목이 어디냐면 팔레스틴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애굽 군대를 막다가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 중에 하나죠. 몇 되지 않는 그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의 일인데, 애굽은 그때부터 유다를 통째로 삼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이고 자기들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또 다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마음대로 주무르죠. 그리고 마침내 저쪽 그 전쟁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어디에서 치르느냐면 거의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갔던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 그게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두 강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세계 역사에서 전쟁사에 기억될 만한 갈그미스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애굽의 이 바로 느고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상대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패하게 된다. 그 내용이 오늘 애굽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계속 세세하게 5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절 말씀 하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해 나가서 싸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죠. 그 다음 4절에 또 보면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애굽은 이 기마, 이 마병들, 그 기병이 발달된 그런 나라죠.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을 갖추어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조롱하는, 비아냥대는 그런 표현입니다. 애굽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믿었던 것, 기병 믿었었고 작은 방패, 큰 방패 이런 각종 무기들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그것들을 한번 들고 가서 싸워봐라.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뼈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용사들은 다 패하고 황급히 도망하고 발이 빠른 자로 도망가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질 것이다. 다 쓰러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용사들과 용병들이 그때는 저기 이디오피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용병을 사서 썼었죠. 그런 용병들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주 혼쭐이 나서 다 쓰러지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되고 하게 될 것이다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쭉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 군대가 멸망당할 터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패배할 터인데, 10절에 묘사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을 대적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한다. 하나님이 대적을 하실 때 어떤 인생이 그 하나님의 대적 앞에 견딜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이집트 군대를 상대하는데 그 이집트의 운명은 끝장이 난다 하는 겁니다.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대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병이 강하다고 해서 나서 본들 승리는 어림없다 하는 이런 것이죠. 기병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기동력이죠. 기동력. 암만 빨라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공군이 있었다 바벨론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렇게 전쟁에서 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로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갈대아, 이 바벨론의 군대를 표현하는데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먹이를 움켜쥐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러니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바벨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병이 빠르다고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는 그 위에 나는 군대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죠. 그러나 결국 북방까지 원정을 왔지만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애굽의 역사를 잘 알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졌던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집트의 군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갈대아와 싸우는 날, 바로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둔 불행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애굽도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유다의 왕 요시야를 죽였단 말이죠. 그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피를 마시겠다, 이런 표현이 이 요시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운명은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아주 처참하게 패하죠.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한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다. 도망가다가 발이 자기네 편들끼리 엉켜서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또 굉장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이게 비아냥거리는 조롱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방패나 활이나 칼, 이게 아니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고 싸우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의 모든 싸움들 가운데, 인생살이 가운데 나를 편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망한 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빨라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아주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병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애굽이 소망이 없어 보여서 다 도망갑니다. 용병은 뭡니까? 돈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왜 필요하죠?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용병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전쟁에 가 있지만 죽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하고 다 도망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왔지만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바로 느고, 파라오죠. 바로라는 말은 아주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가 애굽에게 오래전부터 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항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일까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그런 나라의 예가 있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니느웨와 이 이집트, 애굽은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요나서의 짤막한 4장을 쭉 보면 요나서에는 설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은 사람이었어요. 내 배에서 도망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토해져 내가지고 끌려가듯이 싫은데, 복음 전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저 이방 나라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힘으로 살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모르는 채로 그냥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런 요나를 가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라고 잘 준비해가지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네들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망한다, 이런 말씀만 던지고 말았어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았어요. 니느웨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40일 후면 이제 무너진다, 이런 말만 했단 말이에요. 설교도 아니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게 요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아주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애굽은 어땠는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죠. 또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꼭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만큼 설교 잘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죽입니다. 애굽이 그래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요나같이 그냥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너네 그냥 망하게 됐다라고만 말을 전해도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정성 들여서 연구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참 마음이 무디다, 이런 것을 이렇게 튕겨 나온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감정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나를 치려고 이런 말씀을 골라서 하나? 이렇게 생각까지 합니다. 누가 누구를 칩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몇 번은 놓칠 수 있어도 이렇게 항상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26절에 보면요, 유다도 멸망당할 것인데 유다는 다시 살아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도 망하게 될 거예요. 다 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 후에 그 땅이 다시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6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망하는데 망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쫄딱 망하고 그만인데, 지금 이 유다에게는 내가 망할지라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장나는 게 아니고 일단 힘들어도 매를 맞으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가끔 애들 이 회초리도 들고 하죠. 요즘에야 잘 안 맞는 게 대세인데, 과거에는 좀 때리기도 하죠. 말 안 들으면. 근데 때렸다가도 약 발라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묵묵하게 잘 견디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혹시 내가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혹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내게 경험될 텐데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원성,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나 모든 인생들, 어떤 사람들이든 다 나라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시련이 와도 낙심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그리야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이죠. 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선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일어나는 신앙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는 감정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거 의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내 삶에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채찍을 드시고 또 어려운 시련을 경험케 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